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투데우, 데우스죠, 데우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영어로 말하면 city죠. 도시,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하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땅 속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을 기반으로 본다면 하늘에 있다라는, 하늘, 존재는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 한마디로 신천지가 되겠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찌됐든 하늘이라는 그런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천국인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다 보고 왔는데 말을 못해. 성경을 보면 말하지 마라.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쨌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구분할 때, 첫째 하늘은 우리가 하늘에서 10,000m 정도, 비행기가 다니는, 새가 다닐 수 있는 10,000m 정도. 그 다음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있는 둘째 하늘. 엄청나게 멀죠? 엄청나게 멉니다.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셋째 하늘, 이렇게 신학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있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다로 가더라 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가더라 하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부활해서 바다로 가셨다, 또는 땅 밑으로 가셨다 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수백 명이 봤죠. 현장에서. 하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은 제자들과 여러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서 보이지 않게 하라. 올려져 가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어찌됐든 성경적으로 천국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다.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 어쨌든 천국은 있다라고 우리가 약간 3차원적,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첫째,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믿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동정녀마다 이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셔? 승천하시고 다시 어떻게 재림하시고 뭐 하셔? 심판 거기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러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좌정하시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일으키도록 만드는 게 믿음. 그만큼 믿음은 엄청난데 어떤 역사를 갖다가 창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치유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인해서 온다. 구원은 나로 인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시고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추운 날씨도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저 목사한테 내가 찢기구나.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맛있는 소고기국을 못 먹을 것 같아. 오늘 이상희 집사님이 저 떡볶이를 해오는데 저 맛있는 떡볶이 내가 치고 있는데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무슨 속에 생각이 있든 간에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로 교회 못 나옵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기로 하신 분이 3분 정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절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만 나온다고요? 선택받은 자만 나옵니다. 절대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교회 나온다 하잖아요. 핑계를 다 핑계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를 못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를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기된 자는 절대로 핑계거리 이기지 못해요. 그게 유기된 자예요. 이 세상에는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모두 선택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노력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면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게 천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야.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받는 거죠? 선물은 헌금 주고 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벼슬로도 가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로 거듭나야 돼요? 회개. 회개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나오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달라요. 흥분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좀 손해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열매.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거꾸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양심적이고 지식이 많고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판 가고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못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즉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쫙 뻗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다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될까요?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는 없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물같이 맑은 사람,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는 사람, 그런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잘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나이는 60세, 70세, 80세 됐는데 대화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수정같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 때가 끼지 않고
세상의 어떤 협상이나 세상과의 어떤 교차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맑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맑다. 마음이 맑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쭉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모르느냐? 자,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불의한 자가 누군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자,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손 드세요. 해당되시는 분들, 내가 불의한 자면 얼른 손 들으세요. 첫째, 음행하는 자. 둘째,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발을 넓히면 우상 숭배가 단지 뭐를 놓고 우상을 놓고서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주의를 돈 때문에 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색하는 자. 여러분, 남색이라는 말은 헬라로 알세노코이테스라는 말이에요. 알세노코이테스. 이건 뭐냐면 호모섹슈얼. 이게 뭐죠? 동성애. 그래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 불의한 자 속에 바로 남색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남색하는 자. 호모섹슈얼.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여러분 되게 도둑질하는 것은 흔해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분들도 도둑질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이제 검거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불의한 자로 불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이 너무 많은 자, 이 사람도 불의한 자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 해서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에게 생긴다 해서 여러분들 그 100억 갖다가 뭐합니까? 하루에 3끼 먹는데 하루에 5끼 드실 겁니까? 6끼 드실 건가요? 여러분, 탐욕을 너무 부리면 그게 성경에서는 불의한 자로 분류를 합니다.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족하면서 사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여러분, 술 취하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예요.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욕하는 자. 상대방을 모욕하는 자.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장애인이에요. 누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속여서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강요나 또는 폭행이 들어가는 강도라고 합니다. 사기와 강도는 다르죠.
무엇이 다른가? 폭행이 들어가느냐, 강압적인 어떤 폭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기와 폭행이 다릅니다. 물론 강도가 형벌이 훨씬 더 높아요. 사기보다. 이렇게 불의한 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들은 지금 6장에 나열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는 분임을 제가 믿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불의한 것을 모두 끊으셔야 됩니다. 술 먹기를 좋아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사기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욕 부리는 너무나도 욕심을 많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무르는 자예요. 세상의 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냄새나는 죄의 구덩이 속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선, 양심이 아주 바른 사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저기 신성종 목사님이 가보니까는 저기 그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그분 말씀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1단계 지옥에 누가 있어요? 공자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공자명자가 1단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3단계 아니에요. 1단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이런 분들이 천국에 몇 단계 있다고요? 몇 단계? 네, 3단계입니다. 이게 높은 데 있어요. 12단계. 그분이 보면 12단계인데 3단계 아주 상등급에 있는 거예요. 1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전도 많이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이 3단계에 있다는 천국에서. 제가 그의 말씀을 그 신성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뭐 그렇게 애쓰는 건 없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그런 교회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치고 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급이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아무리 해봐야 없어요. 천국이 없다 이거. 그런 사람이 천국에 12단계에도 없어요. 12단계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아주 다 전부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선한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양심이 아무리 있고 도덕적인 사람도 모두 다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도덕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도덕과 양심적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유기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죄 안 지고 나는 양심적으로 누구 속이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 제일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 제일 억울한.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죄가. 죄가 있어요. 원죄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양심이 들고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결과물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 벌써 끝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벌써 끝난 겁니다. 다른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유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손을 놓고 양심을 가만히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면 이게 누구예요? 내가 잘 살아서 건강하게 내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내가 하루에 3끼 그 음식을 막 어떨 때 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 무슨 찌개 다 먹는데 이 속에서 쫙 수다가 살피 이게 몇 수십 년간 이렇게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나이 먹고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아주 그냥 온갖 모든 것을 먹어도 이 속에서 수다를 시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양심. 유기된 사람은 이 양심을 살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피조 세계를 보고도 무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봄이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나무에서 이제 새싹. 제가 새싹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여러분 3월 말쯤 되면 새싹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새싹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싹에는 이파리가 나잖아요. 이파리에서 이제 열매가 나요. 이 피조 세계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라고 피조 세계. 아니 바닷물이 저렇게 많은 바닷물이 있는데 저 바닷물이 어디서 왔어요? 이 호수를 보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디서 왔어요? 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거야. 그런 일반 계시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 중에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 일반 계시는 창조 피조 세계. 성도 여러분,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도 잎이 나는 것을 보고도 한 송이의 꽃망울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과 감각이 없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는 여러분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잖아요. 24시간 하는 것을. 여러분 자전 속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지구는요 시속 1670km입니다. 여러분 다 차 운행하시잖아요. 차 빨리 달리면 몇 킬로 달립니까? 빨리 달리면 한 150km. 정말로 빨리 달리면 보통 100km. 근데 자전 속도가 1670km. 약 20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지럽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이게. 그럼에도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항성이 4,000억 개. 항성, 태양과 같은 돌지 않는 항성, 태양과 같은 그 항성이 4,000억 개. 행성까지 합치면 수십조 개. 그 중에 우리 지구라는 아주 먼지 같은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그래서 행성이라고. 아주 먼지 같은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이 달입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 화성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사람을 싣고 화성에 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속도가 시속 30km. 로켓을 쏘면 시속 30km. 똑딱 초속 30km. 똑딱 하면 초속 30km인데 여기서 화성 시점까지 가요. 로켓을 쏘면 똑딱 하면 화성 시점까지 가는 거예요. 초속 30km. 이렇게 로켓으로 가는데 화성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오는데도 6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이요. 많이 걸리면 8개월,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얘기해요.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작업하는데 한 달. 6개월 동안 어떻게 버텨요? 사람을 시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요? 뭘 먹고서 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6개월 동안 뭘 먹어요? 그 안에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달은 갈 수 있어요. 달은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작업하는데 하루. 참고 갑니다. 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씩 먹고 그냥 꼭 참고 60 동안 그냥 거의 갔다 오면 겨울이 되겠어요. 근데 화성은 안 돼요. 그래서 화성을 사람을 싣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구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에요. 화성. 여러분 화성도 우리가 사람을 싣고 못 갔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행성이 우리 은하의 몇 개로 수십 조개가 되는 겁니다. 수십 조개. 태양은 4천억 개가 되고요. 우리 은하에. 여러분 우리 은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은하인데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여러분 안드로메다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빛의 속도. 이번에는 로켓 속도 말고 로켓은 1초에 30km를 갑니다. 그런데 빛은 1초에 똑딱하면 30만 km. 만 배. 로켓보다. 여러분 지구 둘레가 약 4만 km입니다. 4만 km인데 빛은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했어요? 7바퀴 반. 4만 km.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안드로메다까지 갈 때 몇 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250만 년이 걸립니다.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 정도가 있다고요? 사람이 밝혀진 것만, 사람이 만원경으로 밝힌 것만 약 2천. 이 은하만 한 2천. 은하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태양계에서도 화성도 못 갔어요. 화성도 우리가 사람을 싣고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까지 250만 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구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구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도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보이지 않죠. 안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풍기가 심한 곳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너는 도대체 뭐를 하다가 이 땅에서 뭐를 하다가 왔는가? 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양심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양심과 인격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게 양심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 심판은 죽게 있다. 심판은 죽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양심이 그친 거라는 거예요. 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하나님에게 향한 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아, 어린이 구원은 어떻게 될까? 유아, 어린이 구원은 어떻게 될까? 유아, 어린이 구원까지만 오늘 준비한 것도 많은데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유아, 어린이. 유아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다만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 아론을 다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인은 불순종의 책임을 져야 돼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제어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도 그러나 원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는 책임. 어린아이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절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요. 다만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건 역시 어린아이와 유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는 어떻게 될까요? 유아. 여러분, 유아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아.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면 모두 구원 얻는다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누구를 세례를 주냐면 유아 세례 줄 때 누구 세례를 주는지 아십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세례를 줍니다. 그 유아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유아가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 한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역시 유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아가 세례를 받고 사망할 경우, 유아가 세례를 받고 사망할 경우, 우리는 그 유아는 천국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유아까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지. 왜? 세례는 구원의 증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다음 주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세한 것까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도 또 물질도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기되지 않기 위해서.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잘 믿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영접해서 천국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 인덕원 품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아픈 부위에 얹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회복을 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이 아픕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마음의 육신과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마음덩어리를 내 몸에서 주님께서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이고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사망의 그림에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선포합니다. 병균을 가지고 내 몸에서 버티고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노니 이 시간 모두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둠 떠지 땅이 밝아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난 착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요동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듯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소유하였으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히 알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에 천국을 기쁨으로 소유하며 큰 상급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교회 하나이고 주님께서 이곳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11조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성경금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기도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그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26년 한 해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느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리라. 여호와 라파의 주님, 이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일으키는 악한 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송아지처럼 뛰어서 치유하는 기쁨의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이곳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60배, 100배 열매가 이곳에 가득 넘쳐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